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성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안식일 논쟁이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잠깐 누가복음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겠는데 누가복음에서 지금 네 번째 걸쳐서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나왔죠.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삭을 안식에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다윗 시대에 시장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나누어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 6절에서 11절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네,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 곱사병, 허리를 펴지 못하는, 등을 펴지 못하는 이 병에 걸린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오늘은 보니까 수종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종병. 물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체에 물이 어디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고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몸이 막 썩어지는 그 당시에 아주 고치지 못하는 이 불치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오늘 고쳐주시면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인 다음에 식사는 이렇게 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또 유력한 사람들이 보통 자기 집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초대하고 또 랍비들을 초대하고 식탁을 베푸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을 하고 예수님께 식탁을 베푸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고 예수님을 적대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신성 모독죄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오늘 당신 집에서 예수를 초대해가 식사를 대접하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말하는 것
책 잡고 또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우리가 잡아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엿보고 있더라. 이 말씀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모시는 게 아니라 뭐라도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늘 이 마귀가요 예수님 주변을 늘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사단이 늘 엿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틈만 생기면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예, 사람의 시험 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예, 약한 사람들, 예, 약한 분들에게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도 시험을 당하고, 설교 중에도 시험 당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줘요. 시험은, 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예,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예, 그렇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미혹하는, 유혹하는 템프팅이라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 그랬지요? 네?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예. 그래도 늘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요, 시험에 덜 들어요. 또 들어도 빨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일만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은 사실 일주일 내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험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깨어서 하자. 예,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깨어야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 생활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받기도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잘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예, 원수 마귀들로부터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은, 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예,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할렐루야. 예,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는 거예요. 예, 늘 기도 힘쓰면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건세를 이기는, 모든 대적을 이기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늘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예, 마귀를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마귀를 말씀으로 다 대적하시고, 예, 오늘도 진리를 분명히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다 알고 가르치는 똑똑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전혀 주눅이 들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사람,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예, 진리가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가진다라고. 내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앞에 우리 안식일 다른 말씀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먼저 물으셔요.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환자를 고쳐요. 지난번에는 다 고쳐준 다음에 왜 이런 거 행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탁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안식일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 거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뭔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합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한 39가지 정도의 규정을 특별히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보게 되면 안식일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살려야 되지만 오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살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9가지의 규정 중에서 분명히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살리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자기들이 정한 규정대로 말하면은 말할 수 있지만은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은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는 대답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데려다 고쳐주시고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들이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 것 보고 뭔가를 책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또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기들의 만든 규정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규정에는 없는 것이니까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안식일에 이 규정 물론 거룩하게 잘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있으면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규정이다. 제도와 법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가에서도 지금 법 개정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해 놓으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거기에 불편해도 구속받고 속박에도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법은 고쳐서 또 바르게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질서 있게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특별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죠. 형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 이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빠진 예배 아무리 주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찬송이고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호세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호세아 성경에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 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제사를 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빠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늘 틀에 박혀 있는 예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교회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행사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거기는 늘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도 나온다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 쏟아부어도 부족함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에 전에 충성하게 되면 시험 들 거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냐?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완성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안식일, 이 정신, 사랑의 정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어요.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분한테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이 사진이 초가집인데 다 하나는 불이 꺼진 집이고 또 하나는 불이 다 켜진 집이더라고요. 이상해요. 불이 다 꺼진 초가집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근데 불이 다 그냥 환한 집은 그 집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으로 훌륭한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집,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세상, 사회 다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세상은 환하게 비춰지는 이 집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 제일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분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좋아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 형식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 믿음 생활까지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가운데 자꾸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생명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고 원수마귀들의 시험을 다 이기고 오늘도 늘 엿보는 세력들을 또 우리 교회를 엿보고 우리 가정을 엿보고 또 나의 영혼을 엿보는 이 원수마귀들을 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여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또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 가정도 온전해지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